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한 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두들기고 의문을 던지는 이러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안진뱅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근데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의 가족들인지 아니면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오르내리고 하루에도 3번씩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간에 다녔습니다. 이전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보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가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 사도에게 손을 내밀면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멀끄러미 바라보았던 베드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를 바라보았더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뭘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게 있는 것이 없어요. 수중에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내미는 순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의 손을 딱 잡고서 잡아 일으키니 두 다리가 쫙 펴지면서 일어나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얼마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봤다 나갔다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광경을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던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단다. 너 보지 않았냐? 그 사람 늘 매일처럼 그곳에 가면 앉아서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며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더라. 예수 소문이 수십 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다 싶어서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음에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들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다시금 감옥에 갇힙니다. 하룻밤을 지난 후에 다음날 관청에서 온 관리들에 의해서 취조를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물은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라.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이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집지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 되었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아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때부터 찬송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춤을 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병들어 누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며 순고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오로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세상 문제에 매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낙인을 찍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 응답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불교는 1000번을 절을 해야 부처가 한쪽 눈을 뜨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을 본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바로 너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역사는 기도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능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이 매일 9시 반이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외칩니다. 그럼 마지막 화이파이 하면서 올해 더도 말고 5,000명 전도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4장 4절에서 우리는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찬송 불러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죄인이 복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빌 길이 없습니다. 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위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장이 심히 어렵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경제가 심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도 묶여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너무 과로해서 많은 분들이 과로사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경기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힘을 써보지만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대인의 죄라고 외칠 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마음에 갓색이 디며 찔렸던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37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요구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한이 없어서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회개만 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와 자비를 구하면 무슨 죄도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큽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진흥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되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 받으면,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혹시 도둑질 했습니까? 살인한 것 있습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간음한 것 있습니까? 남을 속인 것도, 남을 욕하고 여러분 모함한 것도, 여러분 충성하지 못한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물건을 훔쳐 도적질한 것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재해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52장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공대.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 받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시사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선을 움직이는 선장이었습니다. 피부가 우리보다 좀 검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돈을 가지고 그런 방탕하고 세상에 탈선하며 온갖 모든 죄를 다 포악하게 행했던 사람 하나 칼로 쳐 죽이는 것은 단숨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유자재껏 살면서 방탕과 범죄에 속을해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선장이 되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존 뉴턴이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 직면은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느냐, 배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풍랑. 근데 이전에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 나의 어머니가 섬기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켄포스가 썼던 그리스도의 본받아, 이 내용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배가 파손될 위기에서 살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묵상하며 그가 기록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흉악 무도한 나를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랍습니다. 그리고 작사한 것이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찾았고 생명으로 돈내.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고 존 뉴턴을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음을 가슴에 굳게 여러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뛰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1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주신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불교에선 108가지 번뇌가 있어서 그 108가지 번뇌에서 해방되는 것을 종교적 목적으로 삼는 것이 불교입니다. 어떻게 108가지 번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면서 찾아낸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없을 물을 쓰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난도 없다는 거예요. 병든 것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생로병사가 다 없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당이라고 안 하지요. 착한 일을 하면 극락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유래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불교 사상이고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기에 하나님 자녀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극락에 가고 여러분 천당 가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유교는요, 누구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윤리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오경을 이야기하고 삼강오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의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감옥에 간 경험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죄는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대로 은혜 안에 살면 구원받은 것 같고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헛눈질을 하고 곁눈질을 해서 마음이 쏠리고 좀 내가 잘못 살았으면 또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갈등의 소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 해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죄에 있다고 하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곳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오늘 여기 매 순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다. 앉은 뱅이를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우리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우리가 그를 뛰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띄어진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것만 구원의 의미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번민과 고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증오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도 끝도 없는 욕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허무감에서, 곤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심적인 고통, 육체의 질병, 삶의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습니까?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번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움의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허무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짜증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깃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